대승기신론이라는 말은 이제 대승의 믿음을 일으키는 논서다. 이렇게 돼서 인도의 마명보살, 용수보살의 이제 용수의 제자인 마명보살이 지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인도의 원전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법사가 인도에 유학을 갔을 때도 그래서 유식을 공부하면서 우리 중국에 이런 대승기신론이라는 마명보살이 쓴 책이 있는데 참 잘 된 것 같더라. 이랬더니만은 거기 날란다 승원에 그 학생들이 우린 그런 책 모르는데 그랬습니다. 이래가지고 오히려 현장 보고 범어로 번역을 해달라.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식이 마음 공부죠, 그죠? 유식의 여러 설들 가운데 대승기신론은 열애장 사상, 우리 마음의 근원이 법신이고, 우리 마음의 근원이 진여이고, 그리고 본래의 모든 공덕을 다 가지고 있다. 이런 입장이고, 그러면은 그러한 바탕인데, 그러면은 마음을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마음 전체를 스크린을 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그 다음번에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갈 것이냐. 그러면 전체 지도가 나왔잖아요. 마음이라는 지도. 나에 대한 지도가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여기까지를 제시한 알파에서 오메가까지를 다 밝힌 책입니다. 우리나라 불교에 정말 새벽을 열었던 사람, 자기 이름대로 됐죠, 그죠? 원효라는 사람, 으뜸되는 새벽이다. 참 대단히 건방진 이름이죠. 내가 이 나라에 으뜸되는 새벽을 열겠다. 이게 원효잖아요. 으뜸 새벽이다 했는데 원효 사상의 중심도 이 대승기신론입니다. 이렇게 되고 중국의 현대 불교, 중국이 명대를 거쳐서 명대에는 주자학이 국학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청대를 거치면서 불교 교학은 거의 망해뜨렸습니다. 신앙으로만 살아 있었고, 이래서 청나라 말기에 중국 불교를 일으킨 고승들 전부 다 이 대승기신론을 공부했습니다. 그만큼 대승기신론은 우리 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결국은 우리가 마음 공부다 하는데 그 마음이 뭐냐? 마음의 구조가 뭐냐? 그것을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의 구조를 밝히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해서 살아가는 이 원칙을 제시한 경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향의 의미로서 대승기신론의 큰 것만 제가 뽑아왔습니다. 큰 줄기만. 그래서 대승기신론은 흔히 요약을 이렇게 말합니다. 1심, 2문, 3대, 그리고 4신, 4가지 믿음, 거기 프린팅되어 있습니다. 4가지 믿음, 그리고 5가지 행, 그리고 마지막으로 6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자라는 것은 뭐냐? 나무, 아미, 타불 6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밝히고, 부처님을 밝히고, 그 다음에 정 안 될 때는 맨 마지막 수단으로서 염불에 정진을 하시오. 이런 책입니다. 마음만 깨쳐가지고, 어떻게 고상한 그런, 고상한 관념에서 놀지 말고 부지런히 수행을 해 나가자. 이런 말입니다. 맨 처음에 경을 지을 때에는 이런 이제 책을 지을 때에는 부처님을 찬탄하는 귀경계를 하는데 이 귀경계의 대승기신론에서 마음을 밝힌 책에서 바라보는 불법성 3보에 대한 정의가 다 들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귀명진시방 최승업 변지 생무의 자제 구세대비자.
급히 신체상 법성진여의 무량공덕장 여실수행승. 이것이 바로 불법승입니다. 그럼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했을 때 최승업 변지, 가장 훌륭한 업을 두루두루 아시는 분이다. 일체 중생의 마음의 흐름을 다 아시는 분이다. 이 순간에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선택하고 행동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다. 이겁니다. 굉장히 실천적인 정의죠. 그죠? 그 다음에 생무의 자제, 형상이나 모습, 그러는데 걸림이 없이 자제하신 분이다. 이것을 우리 삶으로 돌아오면은 뭡니까? 눈앞에 보이는 권위라든가 모습이라든가 이러는 데에 전혀 걸리지 않는 마음이다. 이거죠. 우리는 뭐 권력 있는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들 보면은 스스로 움츠러들기 쉽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데에 걸림이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걸림이 없어서 자제하신 분이다. 오로지 내 자신의 믿음과 가치에 의해서 사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의 마지막 정의가 뭐냐 하면은 구세대비자입니다. 세상을 건지시는 분인데 그 마음의 상태는 뭐냐? 언제나 큰 연민으로 가득하신 분이다. 이런 말입니다. 부처님의 정의가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부처님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또 염불을 하고 부처님이 되려고 수행을 합니다. 그럼 우리 수행의 목표가 여기다 이 말입니다. 최승업 변지. 언제나 어디서나 그 순간에서 가장 훌륭한 업을 알고 행하는 존재다 이거죠. 우리가 살아온 걸 돌이켜 보면은 잘한다고 해가지고 잘못한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 최승업이 아닙니다. 내 딴에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세상 누구도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서 용감하게 확 뛰어들었다 하는데 그 지름길이 바로 벼랑에서 떨어지는 길입니다. 그죠? 그런 게 많습니다. 그건 최승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단적인 예로 얼마 전에 출마도 안 했는데 인기가 그냥 두 자릿수였다가 들어오자마자 그냥 싸그리 바꾸겠습니다 했다가 확 떨어진 사람 있잖아요. 최승업이 아닙니다. 잘한다고 하는 거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생무의 자제, 걸림이 없다. 그리고 연민이다. 이것을 어떤 책에서 보니까는 이런 말이 있더군요. 삶에 푼돈을 요구했더니만은 삶은 내게 푼돈만 주더라. 그러면서 나는 돈이 모자라가지고 사람 보고 왜 돈 안 주냐고 애걸복걸했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참 표현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속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은 진짜 별 볼 일 없는 푼돈을 요구하고 있어요. 에? 네가 바로 부처가 될 부처의 아주 존재인데 네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는 많은 푼돈이다. 연기에 의해서 푼돈을 요구했으니까는 잘해봐야 푼돈밖에 더 벌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에?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 자신 속에 무슨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엉뚱한 것만 애걸복걸 하고 있으니까 정말 무한부자가 거지짓거리만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참 안 됐겠습니까? 그게 연민입니다. 그게 대비입니다. 대비. 그래서 대비로서 세상의 존재를 건진다 이거죠. 그러면은 법에 대한 것이 급히 신체상 법성진여에 이겁니다. 그 부처님의 몸이요. 그리고 몸의 바탕이고 몸의 드러남, 속성이신 이 법의 성품은 그리고 진여의 바다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법을
실천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실천적으로. 부처님은 법신으로서 온 시방에 두루두루 하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진여의 바다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법계가 부처님 법신의 그리고 부처님 공덕의 진여의 바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몸, 부처님의 바탕, 부처님의 상, 속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부처님 제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뭐냐? 그것을 승에 대한 부분이 무량공덕장 여실수행승입니다. 부처님과 같이 법신으로서의 무량한 공덕을 우리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실답게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닦고 행하여 실천해 나가는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초기 불교의 전도선언에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고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처님의 속성을 처음과 중간과 끝 무량한 공덕을 하나하나 꺼내가지고 닦아나가는 사람들이다. 우리 업에 의해 가지고 생각되어지는 푼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무한 가능성, 무한 공덕을 하나씩 드러내 나간다. 그러다가 보면은 언젠가 이렇게 부처님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한 거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막고 있는 모든 업들, 잘못된 생각들,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위용량 중생,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제의 사사지, 모든 의심을 없애고 모든 잘못된 고집들, 잘못된 집착을 버리게 하여서 대승에 바른 믿음을 일으켜서 바로 부처님 종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론을 짓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불법승, 요 구절, 여실수행 등까지는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성공학 책으로 무지하게 많이 팔린 책을 하나 봤어요. 누가 선물을 주더라고. 돈 버는 사람들은 다 이걸 봅니다. 나폴레옹 힐이 쓴 think and grow rich. 생각하라. 그러면은 부가 자란다. 그래서 도대체 그게 그렇게 많이 팔렸다 그래가지고 그 학회도 있다 그래서 그 책을 선물해 주길래 읽어보니까 그게 바로 우리 부처님 이 말씀입니다. 자, 그 사람은 불교를 몰랐는데 미국에 성공한 사람들 500명을 인터뷰해가지고 그 책을 썼는데 성공 철학으로 썼는데 그걸 보니까 바로 이거예요. 무량공덕장 여실수행승입니다. 나의 가능성을 막고 있는 것은 내 생각이지 남이 언제 막았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목표를 뚜렷하게 해라. 우리로 따지면 신심 아닙니까? 이런 무량공덕이 나다. 그리고 현실로 무량공덕이 다 드러났을 때는 최승업 변지구, 생무의 자제구, 구세 대비를 한다. 연기로서.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내가 불교 공부를 했다 그러면서 이런 책도 못 쓰고 참 불교 헛배웠구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든 한마음, 그 한마음이라는 게 뭐냐. 기신론 본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한마음이라는 거, 법이라는 거, 진리라는 것은 바로 중생의 마음을 말한다. 이 마음이 일체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전부 다 포괄하는 것이며 이 마음의 뜻에 의해서 대승의 뜻을 드러내게 된다.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가장 마음의 본체, 여기서 이 마음은 바로 가장 밑바닥의 원래 마음입니다. 업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일체를 전부 다 갖춰져 있다. 바탕으로 따지면은 법신으로 따졌을 때는 부처님의 법신을 갖추고 있고
그 작용으로 따졌을 때는 세간법과 출세간법, 이 세상의 모든 공덕과 그리고 모든 작용을 다 나타내고 있다 그랬습니다. 요 일심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마음의 본체의 면에서 그거 바라보자. 이랬을 때에는 진여의 모습이다. 그리고 마음의 현실적인 작용을 보자. 우리들의 작용으로 보자. 그것은 나고멸하고 나고멸하고 생멸이다. 이렇게 해서 시임진여문, 시임생멸문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문으로 세웁니다. 진여라는 말은 뭐냐? 진이라는 말은 참답다는 말입니다. 그죠? 참답다. 그 다음에 여라는 말은 있는 그대로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은 그러면은 어떤 건데 거기에는 온갖 잘못된 생각들이 없다. 바꾸어 말하면은 무명이 없다. 박지 않음이 없다. 그렇게 해서 참답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본체는 있는 그대로의 그러한 거와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진여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업에 의해 가지고 바라봅니다. 때에 비춰진 거울로서 바라봅니다. 내 전제로 바라보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회사 생활도 그러고 선생님 생활도 그러고 그럴 겁니다. 회사에 어떤 조직에 처음 들어갔을 때 하나의 현상을 볼 때에도 신입사원으로서 현상을 보고 저것은 이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대리나 과장이 돼가지고 과장 입장에서 이 판단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번에는 부장 입장의 판단이 있을 것이고, 또 사장 입장의 판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사건이 하나,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 일에 대한 판단이 신입사원하고 사장이 보는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신입사원은 자기 경험의 한계 안에서 이것은 이거다. 이렇게 조건반사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사장 정도가 되면은 5년 뒤의 상황을 내다보면서 내지는 10년 뒤의 예측까지 해서 이 상황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될 겁니다. 5년 뒤에 대한 거를 예측을 못하면 그 회사 망한다고 하니까 보통 경영을 할 때 부장은 3년 정도는 내다봐야 된다. 이런 말을 누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랬습니다. 어쨌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지금 바라보는 기준은 우리들의 지난 생각의 습관에 의해서 바라봅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바라보는 입장은 이 바탕에서 바라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법계 전체와 하나 된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고, 우리는 요 업에 갖추어가지고 요만큼만 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진여입니다. 그러면은 부처님 입장에서는 온 법계와 온 중생의 마음의 흐름이 다 비치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모든 마음의 흐름이 다 비칩니다. 금강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체 중생의 마음의 흐름을 나는 다 있는 그대로 안다,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명이라는 걸 가지고 상대적으로 보기 때문에, 나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항상 한계가 생겨서, 한계가 생기다가 보니까 흔들림이 생깁니다. 벽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생멸입니다. 항상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따라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따라가고, 그게 마음의 생멸의 모습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심진여, 심생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생멸의 작용에도 가만히 보면은 사실은 업에 가려져 있지만은 우리의 본체의 작용도 다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뒤집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 이문, 심진여문, 심생멸문을 보면은 진여의 모습은 대승의 채, 바탕을 나타내기 때문이고 생멸인연의 모습은 대승의 자체와 그리고 대승의 상과 용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그러한 두 측면으로서 마음의 논리를 설명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내세우는 것이 바로 채상용의 논리입니다. 채상용. 이것이 우리 불교의 논리입니다. 우리 불교적인 논리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배워온 우리의 논리는 평면적인 논리입니다. 채상용의 논리는 입체적인 논리입니다. 근본적인 바탕의 입장에서 본다. 그럼 채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 첫째는 채다. 일체법 진여를 말한다. 평등하여 증감이 없다. 부증감이죠. 그죠? 부증불감입니다. 부증불감이면서 또 불생불멸입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근본 바탕에서는 이것은 근본의 자리는 전부 다 일체를 포괄하고 있는 자리다. 그 다음에 상대, 상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요즘식으로 번역하면은 저는 속성이라는 말로 잘 표현을 합니다. 속성. 이러한 체의 속성에 뭐가 있느냐. 상대에는 열애장을 말한다. 무량한 성품의 공덕을 구조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온갖 좋은 것이 다 있다 이거죠. 아까식으로 말하면은 무량공덕장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무한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무한 가능성. 그 다음에 용이라는 말은 그 작용을 말합니다. 현실적인 쓰임새를 말합니다. 용대로서 이것은 일체 세간, 출세간의 선의 인과를 생각하기 때문이다. 쓰임이 꼭 무슨 선의 인과만 나타내겠습니까? 악의 인과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뭐를 볼 때 이것의 원래 바탕, 이거를 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의 여러 가지, 이것이 갖추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을 봅니다. 가능성들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쓸 것인가, 이것의 쓰임새를 봅니다. 손 안 트는 약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지 손 안 트는 데 썼고 주변 사람한테 썼지만은 옛날 책에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걸 사가지고 수군한테 팔아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 그게 용입니다. 똑같은 거를 어떻게 쓰느냐.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그것이 최승업 변지입니다. 가장 훌륭한 일을 아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엇을 볼 때, 예를 들어서 눈앞에 있는 걸로 설명을 하자면은, 이게 카메라 리모컨입니다. 이걸 가지고 봤을 때, 그냥 평면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카메라 리모컨이다. 이러면 리모컨의 개념만 딱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카메라 리모컨인데, 이것의 바탕이 뭐냐? 했을 때 화학적으로 여러 가지 분석할 수도 있고 뭐도 있고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갖고 있는 성질이 뭐냐? 리모컨이면 리모컨 작용만 해야 되지만은 이걸 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던지면 돌이 되잖아요. 그죠? 이런 무한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리모컨이라는 말에 들지 않는 여러 속성들이 다 있다 이거죠. 뭐가 잘못됐을 때 밑에 받치면은 고임돌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런 속성들이 리모컨이라는 말로서 알 수 없었던 무수한 속성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쓰기 달렸습니다. 그리고 용이라는 것은 실제 그걸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이것을 리모컨의 용도에 제일 많이 쓰겠죠. 그런데 급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딴 용도로도 써야죠. 그죠? 이것은 정해진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모든 걸 볼 때 연기라는 원리를 가지고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입체적으로. 채상용.
이 입장에서 바라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실체가 없습니다. 이름은 인연의 한 그림자에 불과한 주된 작용의 그림자이다. 이렇게 돼서 공사상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승이라는 말은 이렇고, 지금 이걸 짧게 넘어가니까 이렇습니다. 요 채상용이 이게 부처님으로 드러났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채라는 말이 법신입니다. 법신. 근본 이것으로서의 법신이고, 상대 용대가 바로 보신과 화신입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응신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여기 외에 삼신에 대해 가지고 한 번 더 채상용 요걸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은 한계를 벗어나고 차원을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 법계 전체가 모든 차원에게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러한 부처님이 그 연민으로서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인 녀석이 푼돈만 요구한다. 그래서 그 공덕을 한번 드러낸 몸이 있습니다. 불국토를 만든다 이 말이죠. 방편으로. 그래서 아미타불 이렇게 해서 불국토, 공덕의 과보로서 이렇게 드러낸 몸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신입니다. 예를 들면은 아미타불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화신은 뭐냐. 화신이라 그랬을 때는 보통 그전에는 응신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응하에서 나타난다. 이게 또 변화돼서 나타난다. 그래서 화신입니다. 연민으로서 우리하고는 다른 차원으로서 항상 우리 중생들을 이렇게 향하고 있으니까 우리 중생이 거기 사이클을 맞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수준으로 부처님이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법신으로서의 부처님이 내 수준으로 응하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 수준으로 응하에서 나타났다. 그래서 응신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부처님을 지극히 염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짠 하고 나타나면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그죠? 만약에 천신이 기도를 해가지고 나타났다 그러면 천신의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그게 응신입니다. 지옥고를 받고 있는 중생이 막 정말 부처님 살려주세요 하고 일념의 상태로서 만약에 삼매에 들어가서 부처님하고 사이클이 맞았다. 그러면은 그 몸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 모습으로서 나타날 겁니다. 자기 자신의 업식의 수준에 따라 나타나는 모습. 이것을 응신이라 그러고 또 그게 변화하여서 나타났다. 이렇게 해서 화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응신이 이꼴 화신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어버부하다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그래서 여기까지의 설명, 최대부터 쭉 마음의 심진여문, 심생멸문 해가지고 이 마음의 구조를 밝히는 설명이 아주 복잡합니다. 원효가 우리가 뭐 대단한 도사다 이러니까는 원효의 글을 보면은 탁 트이고 화통할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주 꼼꼼한 쫌생이가 없습니다. 왜? 언어의 개념이라는 것은 인연의 그림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는 어떤 단계마다 모든 교리 용어는 단계마다의 수단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의를 확실히 해가지고 이 용어를 쓰고 다음 단계에는 이렇게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나타내려면 얼마나 논리가 치밀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원효가 기진론에 대해서만 5가지 책을 썼습니다. 소도 쓰고 별기도 쓰고 뭐 그것도 새로 쓰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정치학이 그지없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대승기진론은 한번 포교사가 되신 다음에 꼭 한번 정독을 하고 정리해야 될 필독서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딱 한 달락만 지금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깨달음 하는데 깨달음이 뭐냐? 기신론적인 표현으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깨달음의 단계를 불각, 깨달음이 아닌 거. 그 다음이 상사각, 깨달음인데 좀 깨달음 비슷한 거. 그 다음에 수분각, 지 수준에 따라 가지고, 지 분수에 따라 가지고 깨닫는 거. 그 다음에 구경각입니다. 궁극의각.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불각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업중생으로서 살다가 가만히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인과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이런 행동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세상의 가장 바탕인 인과에 대해서, 연기에 대해 가지고 비로소 필이 한번 왔어요. 이렇게 해서 연기로 세상을 바라보자. 깨달음이죠. 그런데 깨달음은 깨달음인데 그것은 불각이다 그럽니다. 깨달음은 깨달음인데 진짜 깨달음은 아니고 깨닫지 못한 깨달음이다. 이렇게. 그 다음번에는 그 단계가 깊어져 가지고 애들에서 삼매 체험을 합니다. 삼매 체험을 해서 이게 확 넓어지고 내가 내 눈앞에 보이던 세계만이 아니고 안 보이던 세계까지를 봤어요. 이렇게 돼서 내 시야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졌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한 번 또 깨달은 거죠. 그죠? 그게 깨달음은 깨달음인데 상사각, 비슷한 깨달음이다. 진짜는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데 우리 눈만 가지고 봤을 때는 별만이 있고 뭐가 있고 했는데 요새 모든 빛이라는 게 파장이더라. 이렇게 하고 이 파장만 가지고 보니까 모든 물질도 파장을 일으키더라. 이렇게 돼서 우리 눈이 아니고 전파를 가지고 파장을 가지고 온 우주를 관측하니까 우리 시야가 얼마나 넓어졌습니까? 몇만 광년밖에 별이 구성 물질이 뭐로 되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파장을 분석해서 알거든요. 그 빛의 파장은 이러니까는 저것은 수소 덩어리가 많구나. 요거는 뭐 무거운 원소들로 된 별이구나. 이런 식으로. 알미 이렇게 넓어지는 거. 그게 상사각입니다. 그 다음부터 수행의 경지가 올라가면서 초기에서 봤을 때는 초선, 2선, 3선, 4선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것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것이 분수에 따라 가지고 수준에 따라서 깨닫는다. 그래서 수분각, 분에 따르는 깨달음이다. 그래서 구경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보면은 초선만 하면은 초선의 삼매 체험만 하면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교주 노릇 할 수 있습니다. 왜? 딴 사람이 못 보던 걸 봤으니까. 그러니까 남의 뒤통수 항상 치면서 아니야. 하고 초선에서의 또 딱 깊어져가지고 초선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면은 내공이 생기니까. 그래가지고 상대를 압도할 수 있으니까. 대부분의 교주들이 뭐 구경하거나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러지만은 거기에 머무르는 것은 마군입니다. 뭐 쫄병 때야 뭐 부장만 되면은 세상 다 가지는 줄 알지만은 부장 돼 보십시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사장 되면 지 마음대로 합니까? 아이고, 사장, 회장 되면 정치권 눈초리 얼마나 봐야 됩니까? 그죠? 어느 순간에 뭐가 뒤통수 칠지 모르는데, 이런 식인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러한 마음 구조를 밝혔다. 수행의 계위도 밝혔다. 마음 구조를 밝히면은, 우리 수행의 단계가 밝혀지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은, 우리 현실로 돌아오자. 현실로 돌아오면 뭘 해야 되느냐? 했을 때 네 가지 신심을 말합니다. 신심이라는 것은 방향의식이죠.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다. 요 믿음은 뭐냐? 근본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불법성 삼보를 믿어야 된다. 근본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3쪽입니다. 근본을 믿는다는 것은 이른바 진여의 법을 즐겨 염하기 때문이다. 바로 우리 마음의 바탕은 진여이고 나는 무한 가능성, 무한 공덕의 존재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나를 한계 짓고 있는 것은 내 스스로밖에 없다.
내 업이 한 개 짓고 있을 뿐이지 나의 바탕은 진여다 이것을 믿는다. 그 다음에 부처님을 믿습니다. 부처님을 믿는데 그냥 어떻게 믿어? 부처님에는 불에는 무량한 공덕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진여의 모든 가능성을 실현시키신 분입니다. 드러내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량한 공덕이 있다. 부처님한테는 이걸 믿는 거고 그 다음에는 가르침, 법을 믿는다는 것은 법에는 큰 이익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 법대로 수행을 하면은 내가 몰랐던 크나큰 이익과 안락을 얻는다. 불법대로 해가지고 나 손해봤어. 이런 소리 안 한다 이거지. 불법 믿어가지고 횡재했다. 뭐 세속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반드시 큰 이익이 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 설하라 그랬던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승이라는 것은 뭐냐? 수행자죠. 승을 믿는다. 여기서 말하는 승이라는 것은 원래 삼보의 승은 사양사과, 물러서지 않은 경지에 들어선 수행계위에 들어선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스승으로서 아니면 지도자로서 존경하는 집단으로서 이런 사양사과에 든 이런 성자들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한번 보십시오. 승은 능히 바르게 자리와 이탈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 이겁니다. 저러한 훌륭한 분들의 행동은 스스로 이로우면서 남을 이롭게 하는 행을 한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행을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우린 연기법으로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러기 때문에 자리와 이탈을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리의 이쪽 측면이 이타입니다. 그러면은 내 이익의 다른 측면이 이타가 되지 못하는 것은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해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나한테 이롭다고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깨달음은 깨달음인데 근본적으로 잘못된 깨달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네 가지로 요약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자신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그러한 것을 드러내신 공덕의 존재고 불법은 이익을 드러내는 것이고 세 번째 우리들의 행동은 자리와 이타다. 이것을 한다. 그 다음에 수행의 5가지 문했는데 이것은 육바라밀입니다. 육바라밀의 선정지혜를 합쳐가지고 여기 지관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불법성 믿음의 삶이 현실로 드러났을 때에는 육바라밀이다. 그래서 처음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그리고 선정지혜 합쳐서 하나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것도 너무나 아둔해가지고 우리가 잘 모른다. 논리적으로. 세상에 글자 모르는 사람도 많고 얼마나 많습니까? 꽉 막힌 사람도 많고. 그랬을 때 바로 부처님이 크나큰 자비로서 방편의 문을 시설하셨다. 그것이 바로 정토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염불왕생, 불태의 방편이죠. 물러서지 않는 방편이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설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 공부를 했고 불교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포교사가 되셔가지고 이 포교사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쓸지에 달렸습니다. 어떻게 쓰느냐. 그것이 바로 어떻게 쓰느냐가 저는 요 총괄을 요 대승기신론의 큰 구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십시다. 근본을 믿고 불법승으로 살고 그리고 승으로 사는 존재는 자리 있다. 이렇게 되고 빈입에 염불한다는 말로 우리가 항상 순간순간 염불을 하는 겁니다. 부처님을 생각하면은 언제나 부처님이 우리를 향하는 구체적으로 향하는 정토에 가게 된다. 지금보다는 확실히 낫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불교는 너무 교리도 그렇고
세계관도 그렇고 원대해가지고 이거 어려워서 믿겠냐, 힘들어서 믿겠냐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해준 말도 그겁니다. 불교 너무나 스케일이 큽니다. 그래서 부처가 되는데 삼아승직업이 걸린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뚜벅뚜벅 가다가 보면 올라갑니다. 다른 종교들을 이렇게 보면은 유일신교를 보면은 우리 불교적인 세계관으로 보면은 욕계 천상을 추구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딴 데의 여러 가지 명상 수행이나 이런 것을 하는 종교들 보면은 색계 2, 3천을 추구하는 정도의 종교입니다. 그게 쉽다 그래서 글로 간다 그래서 있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있는 게 부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불교적인 부처님이 본 이런 세계의 극히 일부입니다. 불교 어려우니까 이쪽으로 가야지. 그럼 글로 가도 돼요. 똑같아요. 인과법에 의하면 거기 가서도 좋게 하면 천상에 갑니다. 거기서 그것이 목적지라 그래서 있는 그대로 봐서 그건 목적지가 아닌 거예요. 부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겁니다. 걷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에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우리가 지금 중생으로서 이루고 있지만은 우리가 어디까지 걸어왔는지 우리 모릅니다. 지금 삼매의 문턱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가지고 누구나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있고 대통령 되려다가 삐끄러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아무나 못 될 뿐입니다. 얼마나 걸어왔느냐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뚜벅뚜벅 걸어 나가는데 그런 거를 걸어 나갈 때 이 기신론, 마음 공부를 하는 목적, 이 한 마음의 전체적인 스크린으로서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를 결정을 하면 됩니다. 쉽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수행자는 심심하면은 나무아미타불, 아니면 내 생각을 알아차리는 사람이고, 수행자가 아닌 사람은 딴 생각으로 업에 따라서 생각하다가 가끔 절에 왔을 때, 아, 맞아. 참선방에 왔을 때, 아, 맞아. 내가 집중을 해야지. 그 차이일 뿐입니다. 근데 작은 차이가 큰 걸 만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